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연합감리교회 교단과 연회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세처럼 용감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갈급함과 열정,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런 모세의 열정과 리더십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람의 겉모습은 매우 빨리 변하지만 사람의 내면, 생각이나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했고요,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정말 믿음의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자 너무도 빨리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들은 모세를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고,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불안했던 그들은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빨리 세상으로 우상 숭배의 자리로 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놀랍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기 자신 중심으로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그들에겐 모세가 없는 40일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결국 신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신앙입니다. 그에 비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바로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능력을 나타내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다가 작은 어려움만 생기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다른 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모양의 우상 하토르 신을 만들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든지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걱정이 된 구역장님이 그 집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담당 전도사님이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의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왜 절에 가게 되었는지 알아봤더니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해서 절에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절에 가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미안해서 이렇게 주저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란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굿도 해도 좋고 전바로 가도 좋고 다른 종교를 가져도 좋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의 태도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 아론이 그들의 요구대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오자 아론은 그들을 가지고 온 그 금고리를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사람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론은 이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론 역시 모세를 초조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아론을 찾아와서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아론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40일이 다 되었는데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자 이때 아론이 선택한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첫째는 끝까지 모세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둘째, 아니면 차라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그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론은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론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치우친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아론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맙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 역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산 아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할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모세는 드디어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있었던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지고 맙니다. 그러자 그 두 돌판이 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모세는 두 돌판을 깨트렸을까요? 물론 화가 나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고 깊은 절망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더 이상 언약의 두 돌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산 아래에 내려와서 본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진멸하리라고 하신 것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방 세상으로 되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그 부패한 현장에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죄와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그는 금송아리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는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물에 타서 먹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으로 의로운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 물이 저주의 물이 되어서 몸을 썩게 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 아론을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금을 가져왔기에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 변명도.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로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당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믿음의 지도자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믿음이 흔들리면 백성들은 방자해지고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세는 진문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차게 했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치게 했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죄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죄인은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하나님은 용납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우상 숭배의 죄를 제하여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무엇하러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회개하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란 말 그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해요. 그 말은 뜻은 무엇 사이에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여 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중보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짓고 무너져 버린 곳에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 아니 의인 40명을 찾으면 결국에는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중보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는 에레미야에서에 보면 몇백 년 후에 지난 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해서 그들을 심판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시기에는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봉하리라. 사실 모세 시대나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동일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에 그대로 임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가 달랐습니까? 그것은 중보 기도자의 있고 없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했지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시기에는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중보할 자를 찾고 찾았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땅을 고치는 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보면 분명합니다. 땅이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뭄과 재난이 올 수도 있고 나라의 위기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정문 들어오시면서 왼쪽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우리 아이야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역대하 7장 14절을 붙들고 중보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714 기도라고 말하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31절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모세는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시기로 한 뜻을 돌이키셨어요. 말하자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이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담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도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다. 그는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각오를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세는 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에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이야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중보 기도자로서 멀리 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셋째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